샬롬 여러분, 런던 순복음교회 청년부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의 마지막 네, 이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코너는 칭찬합시다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새롬 자매님이 정현 자매님을 칭찬하셨는데요. 정현 자매님이 준비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런던 순복음교회 청년부 대표간사로 섬기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런던 순복음교회 다닌 지 20년 가까이 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3개월째 집에서 재택근무 중인데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은 리치몬드 공원을 자주 산책하러 갑니다. 또 최근 들어 부쩍 빠진 취미는 가드닝인데요. 제가 키우는 식물이 나날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내 자식 키우는 마냥 너무 자랑스럽고 예쁩니다. 저번 주에 새롬 자매가 저를 칭찬해줘서 너무 부끄럽고 고마워서 어찌할 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고 칭찬해준 내 사랑 새롬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목해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정환 형제입니다. 환희를 중고등부 때부터 알았는데요. 날마다 믿음이 깊어져가고 주님 안에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환희를 보면 저도 막 도전이 되고요. 쑥스러워하면서도 주변 사람들 따뜻하게 챙겨주고 주일날마다 밝게 인사해주는 환희가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환희는 우리 3조 마스코트이고요. 조 모임 때나 셀 모임 때나 청년부에서 단팥빵에 안고 같은 존재입니다. 예배도 항상 일찍 오고 맨날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환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항상 모범의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저는 환희를 보면 오뚜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 하나님 붙잡는 모습을 보며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 환희의 미래가 두근두근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우리 판타스틱한 환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대표 간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커런틴 하고 뭔가 웅변 학원이라고 그러나요? 퍼블릭 스피킹? 그런 학원 다닌 것처럼 이거 네, 너무 잘하시네요. 이제 네,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 드릴 때 광고 시간이 기대가 또 됩니다. 네. 네. 네, 광고가 그립다는 정우 형제 네, 코멘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칭찬합시다 코너로 청년부의 여러 형제 또 자매님들을 칭찬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늘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됩시다. 두 번째 순서는 어제 뭐 했니입니다. 이번 주 어제 뭐 했니는 3조의 이하랑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학생으로 런던에 혼자 지내고 있는데 지금 락다운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자매님의 그 특유의 유머가 영상과 자막 곳곳에 잘 녹아져 가지고 그 유머 찾아보는 맛이 있는 그런 영상이었네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모닝요 이거 할 때 음성 지원이 갑자기 돼 가지고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 특유의 그 미국식 저희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 미국식 억양으로 모닝요를 하는 게 네. 음성 지원이 돼 가지고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사랑 자매님. 저희 락다운이 이제 서서히 풀리고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면 벌써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보낼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바빠지고 분주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말씀 영상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인도해 주실까? 그런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도하실까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인도보다 임재가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산다.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구름은 잡히지도 않는 것이고 또 방향을 정해놓고 흘러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름을 따라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름이 뜨면 떠나고 뜨지 않으면 머무는 것이죠. Go and stop. 이 두 가지를 보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떠나셔야 합니다. 롯의 가족처럼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속적인 것들을 결단하고 내려놓고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이곳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떠나라는 명확한 명령이 없다면 머무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거의 10년을 지내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사울에게 잡히겠다 두려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유대 광야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건지겠다고 도망을 쳤는데 오히려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할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인생은 출국장에 서 있는가 입국장에 서 있는가? 여러분, 공항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출국장에 서 있는 것과 입국장에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출국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입국한 사람처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입국장에 서 있는데도 난 여기 공항이고 난 떠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떠나야 될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무르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의 자리로 떠나라고 나에게 출국행 티켓을 끊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발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선지를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조직이 결정할 것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네, 살아가면서 이런 네, 그냥 마음이 많이 와닿아서 네,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벌써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항상 최근 한 3주간 진행해 왔듯이 슈가맨을 찾아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지아 집사님과 구서영 집사님을 모시고 두 분이 경험하신 장년부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번 주는 청년부에 계실 때 리더십으로 열정적으로 섬겨주신 한영일 집사님과 김유선 집사님 두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두 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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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일과 육아로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청년부 중에 두 분을 모르실 수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일 집사라고 하고요. 청년부에서 부간사로 섬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선이고요. 2014년 그때부터 간사로 섬기다가 2016년도에 간사가 돼서 결혼할 때까지 2018년에 저희 결혼했거든요. 그때까지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네. 두 분, 네, 네. 두 분 지금 이 락다운 시기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는 둘 다 지금 집에서 워크프롬홈 하면서 저희 지성이를 육아를 하면서 같이 잘 지내고 있고요. 낮에도 저희가 집에 있어서 지성이를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도 좋고, 그래서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 지성이 커가는 그 모습들 보시는 게 참, 네, 참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두 분의 결혼 스토리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네, 두 분 같이 간사 그룹으로서 리더십으로서 섬겨서 어느 순간 갑자기 두 분에서 연애를 하신다, 갑자기 결혼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는 아니었지만 네, 조금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교회에서 만나셨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교제를 결심하셨는지 그리고 결혼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제가 그때 새신자 팀에서 섬기고 있었고, 이제 그때 신랑이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인도를 받고 이제 저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새신자 팀과 새신자로서 이렇게 만난 거죠. 그때는 이제 그때 막 공부 마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성으로 전혀 서로 느끼지 않았고 2014년도에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요. 제가 결혼 전까지 골더스토인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끝나고 기차 타고 노던라인 타고 이렇게 집에 가는 길이 막 1시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신랑도 시내에 살았기 때문에 끝나면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시내에 많이 살았거든요. 막 기차를 타면 막 10명씩, 막 15명씩 타고 다 같이 갔는데 점점점 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은혜 받으면 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이 아무래도 북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옮기기가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 되지만 직장은 매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딱 저희 둘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끝나고도 둘이 가고 주일날 백크도 끝나가고 같이 가고 막 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친해졌는데 제가 호주에서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시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영국에서 꼭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꼭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배우자 기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너무 이렇게 뭐라 하지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어떤 부분을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좋은 남자. 그래서 믿음 좋은 거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예전에 받은 은혜만 계속 말하는 사람 말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성실한 사람, 그리고 성품이 좋은데 어른들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상처가 치유된 자.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더 좋겠지만 상처를 받았으면 그게 주님 안에서 상처가 완벽히 치유된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이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걸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꿈과 비전이 같다는 걸 알았고요. 저희 비전은 학교를 세우는 거거든요.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데 그게 이제 그냥 각자의 꿈이었는데 제 3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제가 너의 꿈은 뭐니? 그래서 나의 비전은 학교를 세우는 것더니 용인이랑 똑같다 이래서 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다는 거를 또 다른 간사님을 통해서 저희 달랐거든요, 조가. 다른 간사님을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한 걸 아침 6시 30분에 나눠준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냥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 신랑이랑 되게 친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런 걸 제가 나눴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했냐면 그거
전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워낙 친했었어요. 그래서 둘이 다른 사람한테 나누지 못한 얘기를 그런 개인적인 뭐 지난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 뭐 현재 어려움 같은 거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냥 맨날 기차에서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좀 많이 친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고백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되게 많이 놀라면서도 좀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한 1년만 연애하고 내년에 우리 결혼해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2017년 3월에 만나서 2018년 3월에 결혼했어요. 네. 배우자 기도가 아,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네요, 정말. 네. 어, 네, 두 분, 저도 제가 알기로는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1주년이셔가지고, 그때 영일 집사님이 축하 뭐라 해야 되죠? 그 이벤트 해주신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인스타그램에서 봤나?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봤었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2년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2년 이제 맞아요. 3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네. 두 분이 그러면 이제 작년부에 가신 지 이제 2년 3개월 정도가 됐는데, 작년부가 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어떤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리고 신앙 외적 그냥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는요, 우선 결혼하고 나니까 굉장히 삶이 스테이블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왠지 모르겠는데 직장 문제도 그랬고 뭐 이성 간의 문제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제가 믿음교구인데, 저희가 다음 주 주일날 예배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믿음교구가 다 같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세라 리더님께서 저희 금식 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 언제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제 각자 단톡방에 있으니까 보잖아요. 그럼 저는 딱 보면서, 나는 everyday 브렉퍼스트 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해야지라고 딱 결정하는데, 싱글일 때는 그냥 바로 전 아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제는 신랑이 있으니까 그런 신앙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같이 뭘 해야 되는 일에서도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죠. 나는 아침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가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그렇게 혼자 결단할 수 없는 거, 막 누가 뭐 합시다 그럼 오케이 하고 막 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뭐 교회에서 모여서 뭐 청소합시다 그럼 저 옛날 같았으면 네 갑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제가 신랑이랑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약속 있는지 물어볼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기가 있다 보니까 부모가 돼서는 저희가 한 7개월 차에 접어드는데요.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애가 점점 커가면서록, 그러니까 넉다운 시작 전부터 잠옷실에 있는데 애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집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TV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애들이 굉장히 많고 막 장난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목사님께서 첫째 이러셨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셋째 막 이러면서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막 이러면 둘째가 뭐였지? 막 이런 그런 느낌에서 약간 반 정도 못 듣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첫째 자식이니까 굉장히 잘해주고 싶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주고 싶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키우면 키울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을 하더라도 정말 지성이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잘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들이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계획대로.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그의 참 부모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이면서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육아도. 그래서 하나님 되게 많이 의지해요. 그래서 기도 굉장히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의지하고 또 부모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겠고 그런 쪽으로 좀 좋은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신앙 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예전엔 총각 시절, 총각 너무 올드한 단어인가요? 예전에 이제 싱글일 때는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제가 불을 켜고 들어가야 돼서
그 어두운 방을 이렇게 대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공허하고 외롭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체들도 있고 같이 청년부회 내에서도 교제해서 그게 많이 힘이 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런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뭐 365일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혼자 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혼자의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좀 공허한 거나 외로운 거 아니면 좀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들 때는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고 많이 가끔 챌린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막상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의 행선지, 나의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대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집에 오면 항상 이제 불이 켜 있고 아내가 먼저 퇴근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항상 집에 오면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저희 아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이 되게 많이 스테이블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결혼하니까 너무 좋아요. 두 분의 그 얼굴과 표정만 봐도 지금 너무 안정적이라는 게 느껴지고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게 너무너무 네, 잘 보이네요. 네. 벌써 이렇게 네, 짧지만 마지막 질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 청년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네, 한마디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회를 오게 된 게 이제 제가 석사를 마치고 런던에 오게 되면서 이제 처음 런던 스무고개에 오게 됐는데 어, 제가 되게 많이 시간을 많이 낭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낭비를 했냐면, 그러니까 내가 커리어를 잘 쌓을 수 있을까? 공부 끝나고 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커리어를 잘 쌓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지? 내가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영국에서 계속 직장을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시간 낭비했냐 그랬냐면, 물론 그때 당시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나중에 많은 자산이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었어요, 저를.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셨고, 그 다음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셨는데, 저는 그걸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마음을 받고 이렇게 나아갈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되게 앞이 안 보이니까 되게 마음이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따뜻하지도 않고, 불확실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와 그때마다 저에게 이제 다이렉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니까 되게 저도 청년일 때 되게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힘들고 심할 때는 우울증 비슷한 것도 오고 집에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오고 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많이 좀 그런 시간에 많이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좀 왜 이렇게 그런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을까? 차라리 그때 좀 더 이런 걸 더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할 걸. 그래서 물론 결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청년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좀 이게 뭐라 그랬죠? 꼰대 같은 말씀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두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최고의 시기에 저희 적당할 때 주실 거를 믿고 그냥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한테 그때 주셨던 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청년부 여러분들께 공부를 하고 계시던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정말 지금처럼 그대로 쭉 하시면은 저희 장년부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짧게 할게요. 청년 때 많이 모이기를 힘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주일 성수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모이면 모일수록 좋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는 거 말고 조모임도 하는 거 그리고 셀리도도 해봤고 세론도 해봤지만 셀 모임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셀 모임이나 아니면 뭐 리트릿이나 아니면 수련회나 뭐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예배나 모임, 뭐 성경 공부, 무슨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평생의 정말 추억이고요. 그때밖에 할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고, 그리고 그때 성장이 굉장히 막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이길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청년부에서 긴 시간을 계셨어서 그런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조언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정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성이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아유, 낮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 편이 아무래도 두 분 인터뷰 진행하기도 네, 그래서 또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두 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네, 축복드리면서 네, 두 분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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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마지막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약 3개월가량, 정확하게는 14주죠. 14주 동안 달려온 이런 보이는 라디오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헌신해주신 찬양 인도자분들, 그리고 MC님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연락했을 때 흔쾌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지금 아까 지우를 본 것 같은데 지우를 제가 지금 어, 없는 것 같아요. 칭찬합시다 영상 편집을 19주 동안 19주가 아니죠. 14주 동안 지우자매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또 따로 네, 톡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네. 어,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많은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다시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주일에 보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의 강정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부에서 보자는 필규 형제님, 네, 그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야 저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작년부는 혼자 가지 않잖아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